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쫓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엎드려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겸손히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평범한 한 사람을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변화시키는 그 동력은 하나님의 비전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평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린 여러분들 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다도 아니고 내륙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염색 공장이 많이 있어서 그 자주장사 루디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가 여기 두아디라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 어떻게 교회가 있을까?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아마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체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여기 근처를 이제 순회할 때 아마 이 지역도 순회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태양신과 관련된 그런 예배가 굉장히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에는 이 황제, 이 로마 황제를 아폴로의 현현이다, 아폴로가 이 땅에 나타난 존재다라고 숭배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각종 뭐 상인들 그리고 각종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조합이나 길드를 만드는데 그곳에 마다 수호신, 그리고 그 이제 수호신을 각자가 숭배를 했는데 보통 이제 이 아폴로가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는 그 두아디라 지방에서 굉장한 권세를 누리던 우상이었죠. 이것이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 자신의 특징을 이야기한 것과 굉장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처음에 눈이 불꽃 같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치자, 자기를 우주적인 그 통치자로 묘사할 때 어떤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지금 7교회에 대해서 이 편지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곳은 여기가 이제 유일한 것이죠. 이것이 지금 두아디라 지방의 아폴로가 그 태양신이 이렇게 성행한 것과 굉장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폴로, 그 태양신이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다. 너희 성도들아, 그보다 더 빛나고 값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제우스의 아들 태양신 그 아폴로의 그 현현이 황제라면 그 황제보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먹여 살리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아폴로가 아니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이것을 동일하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만국을 지금도 여러분 운용하고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교리에 차서 진짜 우리 예수님입니다라고 여러분 대답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멘트는 여러분 답이 말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동으로 대신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겠죠. 여러분, 교회에 관한 말씀에서 여러분 이 소개 있잖아요. 예수님의 자기 소개는 이것이 결론 부분에도 또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결론 부분에 어떻게 내가 이것을 내가 나인지 누구인지 보여주고 이것을 통해서 또 너희와 함께 그려갈 미래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26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그 자가 지금 나인데 너희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주의 말씀을 따라 정말 주님을 이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 왕 대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자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제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제 칭찬하십니다. 칭찬하는데요. 어떤 것으로 칭찬하시냐면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엄청난 칭찬이에요. 처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와,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들의 사업, 그들이 하는 이제 행위,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그 안에 사랑도 있고 그 안에 믿음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섬기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오래 참는 것까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주님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좋은 것은요, 뭐냐면 그것이 갈수록 더 훌륭해지고 갈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쉬워요. 처음에 제가 말씀 듣고 내가 기도하고 막 결단하고 처음에 제가 이 막 온세 열방까지 내가 기도하고 막 전도하겠습니다. 온 교회를 다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다 하지만 그것들이 점점 늘어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점점 줄어들거든요. 이것이 점점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이게 성장한다는 것이 굉장한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성장, 봉사, 이러한 것들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요, 여러분, 주님이 진실로 교회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어떤 교인 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늘어나고 선교사가 많이 파송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여러 가지 숫자들의 지표 있죠. 주님이 오셔서 야, 너희 교회 성적표 한번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막 성적돼 있는 그것들을 심사하자라고 하실까요? 주님은 아니거든요. 주님은 아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믿음의 진실성과 순결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게 끝이에요. 뭐 너희가 막 이 온 세계와 열방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온 그 율법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신 게 어떤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또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 갈 때 그러면 교회가 줄어드는 게 좋은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죠. 요즘 최근 들어서 우리 교육부에도 아이들이 많아지고 청년부도 청년들이 많아지고 교회 이제 작년 예배도 새 가족들이 많이 와요. 그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숫자를 세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기분이 좋죠. 상기되고 막 이 다음에 조금만 더 오면 또 몇 명 선을 돌파할 것 같은데, 막 몇 명 더 오면 몇 명을 넘어갈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청년 리더들도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할 때 제가 설레발을 치지 말자. 그냥 숫자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본질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많아질 때 더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더 많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이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양육해야 된다. 소수를 더 깊이 있게 잘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들이 뭐 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그때 어떤 핑계거리, 수가 줄어들어서 일단 막 제가 정신 승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정말 진실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 전도, 뭐 헌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동시에 늘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자라나야 하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을 성장시켜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져가는 것이, 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동기는 어때요? 우리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여러분 그것들을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 안에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방법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참된 것으로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진리로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되며 우리의 방법은 진리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참된 방향이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세월을 아껴가며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기, 목표, 방법은 항상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 안에 있는 속삭이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스스로를 속이려고 하는 것들에 여러분 철저하게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님이 두아디아라 교회를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주님이 꾸짖고 있는 우리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책망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면, 그렇죠, 이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뭐가 뭐 교회들을 지나왔을 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구나. 어떻게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냐. 이 말썽을 일으키는 말썽쟁이가 없는 교회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 문제 총량의 법칙인가? 아니면 이게 진짜 말썽쟁이, 우리 시쳇말로 또라이 총량의 법칙인가?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다양하고 참 가지가지 많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버가모에서는 발람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뭐 니골라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두아디라에는 그의 버금가는 독한 여자 이세벨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의 물을 흐려 놓는다라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어떻게 지금 이 물을 흐리고 있느냐? 이게 저는 사탄의 이 고도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약간 돌려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야겠는데, 이 교회를 쪼개고 분열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지금 그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문화는 어떤 거지? 이런 것들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선택하는 굉장한 이 전략 전술의 전문가가 사탄이더라는 것이죠. 도시마다 다른 전략을 세워서 그 도시들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서 공격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가지 방법으로만 무조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한다. 쟤는 무조건 저거밖에 없어. 그 길목만 탁 막으면 이제 방법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우리도 훨씬 대처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다양하게 공격해 오더라는 것이죠. 사탄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더 방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렇게 이렇게 막 그 요새 있지 않았어요. 버가모는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서 천연적인 요새를 가진 형성한 도시였는데, 그래서 두아디라는 이렇게 넓게 트인 공간이라 육지 내륙 지방이라 거기서 군인들이 많이 있었어야 됐어요. 다른 도시보다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도시지만 굉장히 어때요? 소비하고 상업이 좀 발달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조하고 각종 막 무기나 필요한 그런 물자들을 제조하고,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길드, 조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조합들이 다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마치 그 뭐 시작할 때 시무식이나 뭐 이런 거 공장 같은 걸 짓고 처음 시작할 때 막 고사를 지내고 막 이런 것처럼, 이제 근데 그 사람들도 거기에
안 나타나거나 참석하지 않거나 이러면 끼워주지 않거나 아니면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이런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마음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당시의 문화와 법을 따르면 굉장히 쉬운 것을 내가 선택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있는데 이 독한 여자 이 이세벨이 어떠한 무리냐고 하면 약간 어느 정도의 지금 학자들은 주석에서 교회 내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뭐 우리로 따지면 엄청 막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관계들이 좋아서 영향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일 것이다. 아무튼 교회에 그렇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인데 그가 이제 신앙을 지킬 때 손해를 보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희생해야 하는 경우에 그 성도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덜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럴싸한 말로 그냥 그럴싸한 성경의 어떠한 행위로 이렇게 해석으로 그들을 합리화시켜 줘서 그냥 양심의 가책을 덜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죠. 한 번만 모른 척 하세요. 괜찮아요. 주님도 눈 감아 주실 거예요. 요새 다 그렇게 합니다. 요즘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별나게 살 거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그들하고 싸우면 덕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평화를 지켜야죠. 별의 별 그런 핑계거리들을 만들어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쉽게 넘어가도록 도와주더라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줘 가지고 안심하게 만들면서 그런 각종 행위들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거짓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그들이 뭐 그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런 영적인 간음들을 행하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이세벨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내 일이 아니라고 오히려 편하게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것이 없는지 우리는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뭐예요?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거는 그래서 별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다르게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메인스트림에서 여러분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이 이세벨을 적절하게 그냥 용납했다. 그것으로 지금 꾸짖음을 지금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드렸던 질문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아폴론이 왕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떠한 삶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사는 우리들인데 지금 우리가 종말을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지금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냐고요. 주님 내일 오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내일 모레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일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아폴로 태양신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더 크십니다. 주님이 유일하게 죽지 아니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도 경외함도 모두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우리의 경외함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외함도 우리의 두려움도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그러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얻을 것이다. 그러나 땅의 것을 목적하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도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을 보면서 소망함과 동시에 두려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고 두려움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기의 잘못이 뭔지 잘 모르는 것이죠. 2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침상은 우리가 자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병에 걸려서 눕는 병상에 눕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으로 여러분 자녀를 죽인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영적인 어떤 자녀,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한 것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그냥 마음을 뭐 좀 덜어주고 싶다고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것들 속에서 하나님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악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탄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가르침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순결을 지켜온 자들, 그 유혹을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를 마지막에 약속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철장은 쇠 지팡이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쇠를 이렇게 지팡이, 나무 지팡이에다가 쇠를 두른 건데 이것이 이제 왕이 이제 후를 가지잖아요. 그 왕이 그 지팡이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시편 2편 말씀을 이것을 가져온 건데요. 시편 2편 7절부터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받은 이 왕의 권세인데 이것이 오직 주님께만 허락된 권세인데 이 주님은 자기들과 함께하는 그 이긴 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님이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이긴 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긴 자들에게 본질을 지키며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명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내가 낳은 자식입니다. 나의 아들입니다. 나의 딸입니다. 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내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도 나누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나와 같이 다스립시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약속은 뭐냐면요. 두 번째는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새벽별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인데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여러분 이 버티고 있는 이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을 약속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 굉장히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그렇게 막 부족한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어냅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다 싸웁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소망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는 것.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벽별은요 밤중에 가장 어두운 때 새벽 2, 3시를 넘겨서 칠흑같이 어두운 때 그때 떠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떠오르면 밤을 지키는 파수꾼들은 이제 새벽이 오겠구나, 이제 아침이 오겠구나라고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밤을 지새우며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새벽별은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새벽별이 떴다는 것은 이제 곧 아침이 올 것이다, 이제 이 밤이 끝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별은 희미합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요즘 새벽기도에 나올 때 보면 별들이 떠 있는 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은요 이 새벽별과 같을 수 있어요. 희미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그것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언제요? 이것이 보이면 이제 끝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침이 오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답답한 일이고요. 양보해야 되고 내가 손해 보는 것이 굉장히 참아야 하는 일이 많은 것이 굉장히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지만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긴 후에 주님께서 그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약속의 그 아침을 함께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침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결론 부분을 쓰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첫째 아이 이름이 세윤인데 얘가 세상의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의 그 빛으로 다스릴 것이다라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 알고 다른 모든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런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 어떠한 것들에 참여해서 여러분 1등으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가치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까? 목표가 똑같습니까? 동기가 똑같습니까? 방법이 똑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방법은 진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새벽별이 찾아올 것이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왕노릇하는 그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것을 두려워해서 세상의 똑같은 목표와 똑같은 동기와 똑같은 목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으로 우리의 동기로 삼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진리로 우리의 방법을 삼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새벽별처럼 아침에 떠오르서 하나님 만국을 다스리는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